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카소가 있죠.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그린다.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면 저게 그림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상해요, 그죠? 머리가 두 개가 있고 막 그래요. 이상합니다. 근데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짓말처럼 보이는 현실에 없는 것을 통해서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정치는 사실을 가지고도 충분히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님에게 화낸 적이 있지? 화낸 적 있죠. 선생님한테도 화낸 적 있지? 있죠. 야, 친구하고도 싸운 적이 있지?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은 나쁜 학생이에요. 왜? 부모님한테도 화를 내고 선생님한테도 화를 내고 친구하고도 싸우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쁜 학생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학생에게 부모님 사랑하지? 네, 사랑하죠. 야, 친구 좋지? 친구 좋죠. 선생님 가끔 그래도 존경할 때가 있지?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한 학생을 두고도 우리가 나쁜 학생 또는 좋은 학생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내 노력과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경건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뎌지고 있는 상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뎌지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적인 시각장애자이다. 나도 누군가를 영적으로 참 죽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겸손함이 곧 은혜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누구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웃들의 배려 속에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인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건데, 신앙은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참 겸손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삶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말은 겸손한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변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너희의 선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건 환경의 문제건 때로는 잠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결단이 우리 속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서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점점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가끔 식사하러 가면은 자주 가는 곳이 감자탕 집에 자주 갔었습니다. 뼈 해장국 맛있잖아요. 그 먹으러 가면 같은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 이제 시켜놓고 이렇게 나오잖아, 음식이요. 나오면 이제 같은 후배나 형, 여기 나오는 뼈 있지? 이 뼈가 등뼈인데 몇 번째 등뼈인지 혹시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감자탕이 나오거나 뼈 해장국이 나오면 그냥 생각에 저게 감자가 몇 개쯤 들었을까? 이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뼈를 딱 집으면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나 안 붙어, 이런 건 생각해요. 그러나 그 등뼈가 몇 번째 뼈인지 그걸 왜 생각을 합니까? 먹다가 가끔씩 이렇게 견눈질 하면서 내 뼈보다 저기 뼈가 고기가 더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우리가 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몇 번째 등뼈인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과가 수의학과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살아온 삶을 무시 못하겠다. 습관을 참 무시 못하겠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착하게만 살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유독하게 죄를 다룹니다. 근데 왜 죄를 다루냐? 죄는 생명과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망 선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생명인데,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회심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점점 등한시한다. 1905년 그 장대인교회에서 평양에 그런 대각성 부흥회가 있었을 때도,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때도, 그때도 가장 중심의 키워드는 회개였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산골짜기마다 가정마다 있는 미신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다 없애야 한다,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지 그냥 회개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끄시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지만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있어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이끄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선택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저도 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은 나 믿고 복 받으라 말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눈에 보이는 첫 단추는 교회에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추는요,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철철철, 누가 너 죄인이다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흐르는 그 눈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그 눈물 속에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많이 약화되었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었죠. 의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심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의 선택을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날 안산에 살고 있는 40대 한 익명의 기부자가 안산시청 앞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 앞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거기는 동전 10원짜리가 700개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종이돈 포함해서 약 307만 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10원짜리를 녹여서 팔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3-4배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원짜리를 모으기 시작했는 게 700개 모았는데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돌이켜서 그 700개와 자기가 일용직을 하면서 벌었던 돈 포함해서 약 307만 원을 안산에 살고 있는 불우한 학생들에게 도우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10원짜리 1000개를 모으든 10,000개를 모으든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비록 적지만 자기의 돈을 보태가지고 좋은 것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신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합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지 않으면 그 회개는 또다시 해야 하는 회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건인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인식하느냐,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사람으로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이 중풍병자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을까? 왜 고쳐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하필 제자로 불렀을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중풍병자, 인생의 절망이죠. 세리,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장기들, 항상 죄인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그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앞에는 서기관이요, 뒤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은 이렇게 헬라어는 블라스페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부당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집요하게 헐뜯는 것.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쉬울까요? 이 서기관의 눈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거는 죄를 사했지만 진짜 죄를 사했는지 용서받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어서서 걷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을 가짜 행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니면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일까?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큰 목적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악한 생각을 보시면서 얘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부터 먼저 용서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서 걸어가라. 순서에 맞춰서 영적 질서를 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죄라는 영적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에게 참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텐데 그때 그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실 때 아주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모든 족속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회개한 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 준다는 선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집과 고집과 욕심이 잉태하면 점점점 그 싹신 사망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제사로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직업이 나오는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의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 제자를 부르면서 제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에 마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왜?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마태를 한마디로 지금의 말로서 표현을 하면 돈을 따라갔던 한 젊은 청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태의 본래 이름이 마태가 아니에요. 원래는 레위예요. 레위 그러면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진 그런 지파의 후손인 레위 마태인데, 그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서도 마태는 돈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다 하나님 거 다 버립니다. 세상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지금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큰 죄가, 가장 악독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세리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세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만약에 종으로 팔면서 울며 불며 자기 발에 매달려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마태가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큰 죄인인데 그를 제사로 불렀습니다. 제사로 불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마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내가 누구 집에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지, 누구 집에
어떻게 해서 내가 세를 얼마만큼 올려받아야지. 로마 제국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쳐야 되는데 나는 20,000원, 30,000원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내한테 착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집에 가서 얼마를 달라고 하지. 이런 좋지 않은 생각 속에서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결코 고상하고 편안하고 격식이 차려진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 아마 만났을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우리는 마태처럼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요, 마태 같은 큰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에게 필요한 의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병든 자가 누구냐? 마태라면 나도 병든 자고 우리도 병든 자고 우리도 의원이 필요하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 중에 대표로 누구? 마태를, 그리고 세관에 앉아서 딴짓하고 있는 마태를, 레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레위를 선택해서 너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가 누구 한 번 더 도왔다고 비교하면서 내가 의인인 척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감사하게 주께 섬겼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누구보다 나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 그분의 약속, 변치 않는 그분의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은혜 바깥으로 밀어낸다 해도, 아니 은혜 바깥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태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 자기 이름이 나오면요, 항상 마태는 그렇게 씁니다. 세리인 마태라고 썼습니다. 세리 직업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렇게 썼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자기가 쓰는 성경책에 자기를 세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가장 많이 읽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앱 중에서 유버전이라는 앱이 있는데 올해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이 어느 거냐 찾아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어떤 생활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종교의 가치는 선행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선행의 출발점은 사람에게 있지만 구원의 출발점은,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선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의 교회에 나왔든지, 부모에 의해서 끌려왔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다면 내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에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왔던 니고데모나,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38년 동안에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지만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누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시 조화를 이루십시오.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부딪히니까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습니다. 질서를 다 찾았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말씀을 내 가슴에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다른 말하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 과거를 보고 어떻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제자발을 시켜주면서 섬겼고,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죽어주셨고, 죄가 없지만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의 사업의 주 거래처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참 부자지만 깐깐하고 꼼꼼합니다. 단단 1원도 여축 없습니다. 우리는 한 20만 원 받을 거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주면 20만 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애누리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지인이, 아니 그런 사람하고 왜 거래를 그렇게 하십니까? 한 10년 이렇게 거래했는데 단 한 번도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도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잘 지킨다. 입으로 했던 약속도 글로 써서 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이 인정한다. 약속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MF 됐을 때 그 유대인 같은 사업 파트너가 이 한국의 이 장로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왜 주냐고.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밖에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느냐. 마지막 100 빼기 1이 얼마입니까?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자, 이건 질문이라 그러지 않는 거죠. 그죠? 제가 미리 말한 게 100 빼기 1은 99죠.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100에서 1을 빼니까 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100에서 어떻게 1을 뺐는데 어떻게 0이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자, 이게 예수님의 셈 방법이에요. 내가 100가지 죄가 있더라도 1 하나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은 0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자인 나는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어야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 받아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거하는 그 처소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죄에 대해서는 승리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